오늘 예레미야서 27장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멍에를 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서 27장에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그 핵심 단어가 뭐죠? 핵심 단어 멍에입니다. 멍에. 멍에. 멍에가 이런 거죠. 여러분, 시골에서 자란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소 2마리를 한꺼번에 일하게 하기 위해서 매게 하는 것이 멍에죠. 근데 신기한 거는요, 소 1마리가 만약에 1000헥타르를 기경을 한다면 2마리 걸고 기경을 하면 3000을 해요. 2마리가 힘을 합치면 3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멍에를 매는 게 아주 의미가 있는데, 이 멍에를 하나님께서 매라고 하시죠, 그렇죠? 근데 이 멍에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멍에예요. 하나님의 멍에를 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멍에를 매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멍에가 뭐냐면요, 순복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멍에를 맸다는 건 나에게 주인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멍에를 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섬기는 것으로 연결해서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시면 나의 종이래요. 이게 정말 받아들일 수 있는 명령입니까? 여러분, 이 멍에를 보세요. 이 멍에를 예루살렘의 사람들 앞에 예레미야가 메고 나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런데 이 멍에가 하나님의 멍에라 그러면 한번 매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멍에가 누구의 멍에라고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멍에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을 믿고 싶어요, 안 믿고 싶어요? 믿고 싶지 않죠. 이 얘기랑 똑같아요. 일제시대 때 하나님이 천왕이 준 멍에를 매라고 했다고 한 사람이 저작거리에 나가서 외치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멍에가 사람들 앞에 말씀으로 선포될 때 사람들이 그걸 믿고 싶지 않았고, 믿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자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마술사들,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바벨론이 절대로 우리를 침략해서 우리에게 멍에를 씌울 수 없다라고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거 믿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멍에가 내 머리에, 내 목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건강의 멍에, 재정의 멍에, 관계의 멍에, 자녀 문제의 멍에, 자존심의 멍에. 이 모든 멍에가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내 머릿속에 딱 내 목 속에 걸어주시면서 이게 내가 주는 멍에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 속에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죠? 안 드세요? 하나님이 그런 삶의 멍에와 내가 묶여가지고 전혀 움직이지 못하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런 느낌이 들 때,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느낌이 안 들고 악한 영이 나를, 내 삶을 망치려고 한다는 생각이 자동적으로 들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이 일어나요. 어떤 영적 전쟁이 일어나요? 내 속에 성령께서는 하나님이 주셨다. 내 속에 또 육체의 생각은 이런 걸 절대로 하나님이 주실 리가 없다. 막 싸우죠. 그러면 그때 도망가면 돼요, 안 돼요? 그 싸움에. 안 돼요. 싸워서 결판을 내야 돼요. 어떤 결판을 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건가? 아니면 악한 영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건가?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여러분 삶 속에 있는 멍에가 있어요. 그렇죠? 그 멍에가 뭐냐면, 나 이거에서 벗어나고 싶어, 나 도망가고 싶어,
그래서 여러분 한국에요, 5, 60대, 70대 남자들이 제일 많이 보는 프로그램이 나는 자연인이다예요. 그 프로그램은 지금 몇십 년을 했는데도 아직도 안 끝나요. 왜? 그 프로그램 보면 누가 나오는데 다 버리고 산 꼴짝에 들어가가지고 다 버리고 섬에 들어가가지고 혼자 자연인으로 나는 자연인이다 자유 그러면서 사는 사람이 나와요. 모든 남자들이 그거 보면서 침을 질질 흘리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래. 그거 왜 그래요? 멍에 먹혀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나는 못하는데 저 사람은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라고 분별한 거예요? 이 멍에는 나를 망치는 멍에다 그러고 끊고 간 거예요. 그게 상식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멍에가 느부갓네살 왕이 주는 멍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진리로 선포된 말씀이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의 그 멍에는요, 목에다 매는 멍에뿐만이 아니라 원어를 통해서 보면 원어 단어 그때 당시의 문화를 통해서 보면요, 멍에라는 단어는 목에 매는 멍에도 멍에로 쓰였지만 포로로 끌려갈 때 손이 묶여가지고 이렇게 비엔나 햄 소세지 묶듯이 사람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끌고 갈 때 손을 묶는 그 끈도 멍에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이요, 대형 박물관에 있는 조각인데요, 이게 예레미야 시대 때 만들어진 조각이에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멍에로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데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이 주신 멍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멍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멍에는 절대로 믿음이 없이는 질 수 없어요. 어떤 믿음이요? 이 멍에를 주신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다라는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질 수 없어요. 여러분 삶에 지금 여러분의 자유를 묻고 있는 이 멍에가 하나님께서 주신 멍에라면 그 멍에를 믿음으로 쥐고 갈 때 하나님이 그 믿음에 대한 상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가 선포한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주는 멍에가 하나님이 주신 멍에라는 것을 믿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비된 멍에의 축복이 있었어요. 그 축복이 무엇인지 오늘 세 개로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멍에가 일단 분별이 필요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멍에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멍에가 왔으면 그때부터 믿음으로 그 멍에를 지고 나아가면 이런 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담대하게 여러분 삶 속에 있는 이 멍에, 여러분 삶 속에 있는 이 멍에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용기 있게 분별하시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오늘부터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세 가지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이 주신 멍에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멍에가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멍에가 뭐예요? 십자가예요. 자, 믿음으로 멍에를 매면 첫 번째 보호받습니다. 보호받아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주는 멍에를 매면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11절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두로와 시돈, 에돔, 암몬 다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다 연합해가지고 바벨론과 싸우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 왕에게 순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바벨론 왕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그런데 여러분,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했어요?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맸어요? 아니면 그 멍에를 뿌리쳤어요? 그 멍에를 뿌리쳤어요. 그래서 결사항전하다가 예루살렘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 굶어 죽고 도륙당해 죽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지옥과 같이 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멍에는요, 절대로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멍에는 나를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 멍에를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할 때, 온전히 그 멍에를 칠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가 보호받는 거예요. 예. 여러분, 멍에를 칠 때요, 바깥에서 오는 위험의 보호를 받고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보호를 받는데, 우리가 제일 위험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위험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위험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은 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왜 내가 나를 위험하게 만들어요? 내 발은 누가 조종해요? 내가 조종하죠. 내 발로 어디로 가요? 멸망의 길로 가요. 방향. 근데 하나님이 주신 멍에를 매면 내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이 주신 멍에를 매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대로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멍에를 매면 안전해요. 그런데 사단이 주는 멍에를 매면 죄악의 길로 가요. 내가 가는 것 같지만 사단이 나를 이끌어 간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멍에를 맨다는 건 가장 안전하게 내 삶을 지키는 지혜예요. 이사야서 53장 6절에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에 가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게 죄인의 가장 확실한 특징이에요. 죄인은 놔두면 무조건 제 길로 가요. 어떤 길로 가요? 넓은 길로 가요. 어떤 길로 가요? 멸망의 길로 가요. 어떤 길로 가요?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로 가요. 그런데 멍에를 딱 매면 그 멍에를 메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길, 좁은 길로 가요. 그런데 그 길이 어느 길이에요? 생명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멍에를 맨 사람이 안전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공동체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안전한 멍에예요. 여러분, 교회의 일원이 돼서 한 공동체를 섬기고 그리고 돌본다는 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그 공동체 안에 속해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멍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멍에는요, 내가 정말 온전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시편 23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멍에는 뭐예요? 지팡이와 막대기예요. 목자가 지팡이가 있는데 양이 곁길로 가면 지팡이로 목을 딱 걸어가지고 확 잡아당겨요. 그럼 목이 끌려가지고 이게 뭐예요? 이게 멍에예요. 막대기는 뭐예요? 잘못된 길로 가서 몇 번 경고해서 끌어당겼는데 계속 잘못된 길로 가면 막대기로 머리를 텅 때려요. 그러면 양이 깨닫고 음매 하면서 음매란다. 소가 매 하면서 이제 옵니다. 그걸 다윗이 안 거예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쫓으면 방향이 교정되기 때문에 안전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내 마음에 일어나는 그런 위험함이 멍에를 매면 해결되는데요. 여러분,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경도 어려웠지만 그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다 뭐 했던 사람들이냐면 한가닥 했던 사람들이에요. 잘 나갔던 사람들, 기술자들, 이런 귀족들만 싹 뽑아가지고 바벨론으로 데리고 갔어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는 귀족이었어요. 근데 바벨론 오니까 노예예요. 그럼 뭐가 제일 힘들까요? 자존심, 자존감. 나는 이제 쓸모없는 노예가 됐구나. 이렇게 살다 죽나 보다. 여러분, 한 10년 전에 코리아타운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경비를 보시던 아저씨가 자살하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한국에서 의사였어요. 근데 이민 와서 이게 안 되니까 결국 경비 아저씨 하다가 그렇게 됐어요. 인간이요, 자기의 존재의 가벼움을 가장 고통스럽게 여겨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러니까 악한 영이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넌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맬 때 우리는 예수님 것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벨론에 포로되기 전에 이미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멍에를 주셨다고. 그러니까 그 멍에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준 멍에가 아니라 누가 주신 멍에예요? 하나님이 주신 멍에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멍에를 맬 때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안전한 보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존귀한 자라는 걸 기억하게 하시는 은혜예요. 여러분, 내가 멍에를 하나님과 같이 맺기 때문에 나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멍에를 맬 때 주시는 우리에게 정체감의 축복이에요. 바벨론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쓸모없는 인간처럼 대해도 그들의 공격이, 그들의 저주가 절대로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은 내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정체감 때문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멍에를 맺기에 나는 하나님의 것이. 두 번째, 믿음으로 멍에를 매면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냐면 훈련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멍에를 매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훈련받는 거예요. 훈련받는 거. 자, 6절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자, 느부갓네살 왕 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 계시죠? 이게 평소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럼 이걸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받아야 돼요. 훈련받고 연단받을수록 보이지 않던 게 보여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권위가 나를 찍어 눌러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 멍에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까? 분별해야 되죠.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권위 위에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게 해달라고 훈련받고 기도해야죠. 그렇죠?
예. 그래서 7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영원히 섬기는 거예요? 아니에요. 영원히 섬기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영원히 섬길 분은 한 분이고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이 도구로 세우셔서 잠깐 기한이 이르기까지만 섬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훈련이에요. 그게 훈련이에요. 예. 자, 이 그림 한번 보세요. 누구예요? 지금 얼굴 보세요. 잘생겼죠? 젊죠?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요셉이 형들한테 팔려가가지고 보디발 집에 종으로 팔려갔다가 너무 일을 잘하니까 보디발이 인정해줬잖아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는데 그 유혹을 무리쳤다가 모함당했죠. 그래서 감옥에 갇혔어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여러분 보디발이 몰랐을까요? 보디발이 몰랐을까요? 보디발은 알죠. 근데 누구 보호하기 위해서 요셉을 가둔 거예요? 자기 와이프 보호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얼마나 억울해요. 그렇죠? 여러분 1, 2년 갇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연수는 나오지 않지만 대충 따져보면 최소 7년이에요. 길게 잡으면 10년이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기 전에 훈련시키신 거예요. 어떤 훈련시키신 거예요? 보디발 위에 나 있다. 보디발 위에 하나님 계시다. 이게 멍에를 메고 배우는 지혜예요. 요셉만 그랬나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 쳤죠. 누구의 양을 쳤어요? 장인 이드로. 이드로가 누군데요? 미디안의 제사장이에요. 한 자리 줄만도 안 돼. 유대인이라고 40년 동안 죽으라고 부려먹기만 했어요. 모세가 그걸 어떻게 견뎠을까요? 그 멍에를 지고 어떻게 견뎠을까요? 결국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모세가 깨닫게 된 건 내가 견딘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견디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견딤 속에, 그 훈련 속에 모세가 깨달은 게 뭐예요? 이드로 위에 하나님 계시다. 이드로 위에 하나님 계시다. 그걸 순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망갔어요? 모세가? 도망가는 건 뭐예요? 순복 안 한다는 거예요. 네가 악하면 나도 악해. 근데 안 도망갔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지고 있는 그 멍에 여러분 안 도망가셨죠? 그렇죠? 훌륭하신 거예요. 박수 쳐드리고 너무 잘하셨어. 너무 잘 견디셨어. 근데 내가 견딘 거예요? 견디게 하셨죠? 그 견디게 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예요? 뭐예요? 이드로 위에 나 있다예요. 보디발 위에 나 있다예요. 이 사람은 누구예요? 사자가 있잖아요. 누구예요? 다니엘이죠. 그렇죠? 다니엘. 페르시아 왕이 다니엘이 잘못 안 한 거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두고 나서도 미안해가지고 와서 쳐다보고 그랬어요. 근데 다니엘이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데 그 사자굴에 집어 던져지고 다니엘은 사자 봐요, 하나님 봐요? 하나님 봐요. 사자 위에 하나님 있다. 페르시아 왕 위에 하나님 있다. 그래서 다니엘은 순복해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 요크, 그 멍에를 믿음으로 졌어요.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사울이 죽이려고 했어요. 골리앗 물리쳤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사울의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10년 이상 죽으라고 쫓아다녀요. 다윗은 사울 왕 위에 하나님 있다 해서 2번이나 살려줬어요. 그런데도 계속 죽이려고 해요. 다윗이 사울을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죠. 왜?
사울 왕 위에 하나님 있다. 순복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훈련이에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황제 위에 누구 있다? 하나님 있다. 자, 이 사진 한번 보세요. 누구예요? 못 알아보시네. 저예요. 어떻게 제 사진도 못 알아보세요? 여기 앞에 서 있는데. 예? 요즘 AI가 명령만 하면 이렇게 만들어줘요. 저도요, 도망가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도망가고 싶을 때. 근데 도망 못 가고 묶여 있는 것 같았어. 그냥 산에 올라가서 나는 자연인이다! 막 외치고 싶을 때도 있었어. 근데, 예, 견디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이게 훈련이에요. 여러분, 나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 같은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예, 또 자녀의 문제, 직업의 문제, 그리고 늙음의 문제. 예. 이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멍에라면 그 멍에 속에서도 충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자유는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게 자유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분리돼서, 예, 돌아다니면 그건 뭐예요? 쓰레기예요. 그래서 불살라져요. 그렇죠?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포도나무 가지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내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멍에는요, 훈련이고 연단이에요.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깨닫게 하시는, 그리고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는. 여러분, 참된 자유는요, 훈련 없이, 연단 없이 절대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 생각하는 참된 자유는 뭐예요? Leave me alone이에요. 그렇죠? 티네이저들이 얘기하는 자유가 뭐예요? 엄마, leave me alone. 근데 엄마는요, 너 leave you alone 하면 다이해. 그렇죠? 근데 걔네들은 no, leave me alone 막 그래요. 어려서 그래요. 훈련받지 못해서 그래요. 예. 여러분, 우리는 알죠? 그렇죠? 예.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참된 자유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교회 와서 앉아 계신 게 자유를 누리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혹시 막 아유 골프장 갔어야 되는데 이런 분 없으시죠? 그렇죠? 예. 아유 내가 그냥 망망대해 요트 타고 나갔어야 되는데 지금 뭐 막 여기 그냥 이렇게 앉아 있네. 이렇게 그게 자유가 아닌 거 너무나도 잘 아시죠? 그렇죠? 예. 이게 훈련의 열매예요. 예. 자, 그래서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이게 뭐예요? 예, 이게 멍에예요. 근데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훈련하신 후에는,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예, 이게 욥의 믿음이었어요. 예. 자,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멍에를 매면, 첫 번째가 뭐였죠? 예, 보호받죠. 두 번째, 훈련받고 연단받습니다. 세 번째, 회복받아요. 회복이 이루어져요. 영어로 restoration. 믿음으로 멍에를 매며. 자, 오늘 본문의 22절의 마지막 절이죠.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이 빼앗겨갔는데 남아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 남아있는 것도 시드기야 왕이 이제 나라를 망가뜨리면서 다 뺏겨갈 거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것이
바벨론으로 옮겨져서 바벨론 왕의 소유에 있다가 다시 되돌려 두리라 하셨어요.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되돌려 둔다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 NIV에서 restore, 회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회복의 축복은 누구만 누려요? 바벨론 왕이 준 멍에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회복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회복의 특징이 평안이죠, 그렇죠? 평안. 여러분, 평안은요 절대로 성취로 이루는 게 아니에요. 평안은 성취로 이루는 게 아니에요. 평안은 peace, 샬롬은 성취의 열매가 아니에요. 그러면 평안은 뭐의 열매예요? 은혜의 열매예요. 그래서 인간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평안이 아니에요. 인간이 노력해서 성취하면 기쁘긴 하죠. 그렇죠? 잠깐 보람도 있어요. 그런데 평안은 노력해서 이루는 게 아니라 은혜로 받는 거예요. 성령이 은혜로 임할 때 평안이 같이 임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내 이름으로 주신 성령께서 오시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셨죠. 그 다음 절이 뭐예요?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걱정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하셨죠. 그렇죠.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거룩한 멍에가 우리 가운데 씌워집니다. 어떻게 알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이거 하지 마라, 이건 안 되는 거야 하시죠. 그게 멍에. 근데 성령께서 그 멍에를 주시고 그 멍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평안이에요. restoration.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뭘 얻으리니?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취를 이루면 이룰수록 더 많은 짐이 내 어깨에 올려져요. 여러분, 부모님이요 맨날 꼴등하는 애에게 기대 안 해요. 맨날 1등하는 애에게 기대해요. 그러니까 맨날 1등하는 애는 1등하면 할수록 더 많은 짐이 올려져요. 성취를 이루면 이룰수록 내 속에 있는 욕심이 나에게 더 많은 짐을 올려놔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만 할 때에 진정한 평안이 나에게 임해요.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내 삶의 목적이 성취가 아니고 내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임을 오늘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멍에가 쉽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취라는 멍에는요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몰라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1등은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닮아가면 100명 중에 100명 다 1등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니까. 시편 23편 2절에 3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쫓으면 내 영혼을 뭐 하신다고요? 소생시키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쫓으면 내 영혼에 소생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늙어감의 멍에를 어떻게 해결했어요? 사도 바울이 늙어감의 멍에를 어떻게 해결했어요? 내 육체는 날로 쇠하나 내 영혼은 날로 새롭도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쫓을 때 내 속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예요. 자,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렇게 멍에를 메고 예루살렘을 걸어 다녔어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멍에는 예레미야의 멍에예요. 그런데 여러분, 6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을 걸으셨어요. 이 멍에는 예수님의 죄의 멍에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멍에예요. 예수님이 모든 죄의 멍에를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멍에 속엔 죄의 결과가 없어요.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고 하신 건 죄의 결과가 없기 때문에 쉽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죄의 결과처럼 어렵고 고통스러운 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찬송가 불렀잖아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요, 무디 목사님이 막 놀라운 대부흥을 일으킬 때 부흥 집회 때마다 불렀던 찬양이에요. 그 영혼들이 산업혁명 지나면서 막 영혼이 피폐해 있고 그 삶의 짐을 가지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던 영혼들이 부흥 집회 참여해가지고 이 찬양을 부르면 처음부터 끝까지 우는 거예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고통의 멍에를 벗고 부활의 멍에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 보세요. 오늘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이 그림만 하나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내 영혼에 참된 쉼이 있으리라 하셨죠? 그렇죠? 예수님과 멍에를 맨다는 건요, 예수님과 어깨 동무하고 같이 걷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과 어깨 동무하고 걷는 삶이 평안의 삶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만 내 마음에 참된 쉼을 얻으리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멍에는 겉으로는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그런 정말 참혹하고도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런 멍에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믿음으로 누릴 때 그것이 복임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아닙니까? 그렇죠? 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걸 지고 가면서 어떻게 견디는지 아세요? 이거 지고 가면서 나니까 그냥 이거 견디는 거야. 나니까. 그래가지고 주위한테도 그래요. 그래도 내가 견뎠잖아. 그렇죠? 그 주위 사람들도 그렇게 어떻게 견디셨어요? 아이고. 뭐 그냥 제가 자수로 선가해가지고 미국 와가지고 막. 근데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막 그래도 안 힘든 척하다가 막 혼자 일 때는 온갖 욕 다 하면서 막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나는 자연인이라도 돌아가고 싶다 막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앞에 용달차 하나가 서 있는데 그게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바벨론이라고 써 있어요. 여기다가 짐 다 올려놓으면
강도 맞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정신 나갔니? 내가 이 차에다가 이 짐을 올리게? 근데 갑자기 자꾸 속에서 성령께서 이 차 위에다가 짐을 올려라 계속. 예.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순종하시겠습니까? 순종하고 올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예. 그 바벨론이라는 사인이 갑자기 쉼을 얻으리라는 사인으로 바뀌면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내 모든 짐을 캐리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6.25 전쟁 끝나고요, 우리나라에서 전쟁과 20만 명이 입양됐어요. 어마어마하죠? 그 20만 명 중에 10만 명이 미국으로 왔어요. 이 미국이 정말 참 우리나라의 특별한 나라예요. 근데 여러분 이 10만 명이 미국으로 왔는데 그 아이들이 잘 적응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아이들의 삶의 적응에 대해서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요. 그 아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입양 와가지고 하나도 빠짐없이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침대 밑에다가 음식을 그렇게 숨겨놨대요. 냉장고에 두면 그냥 가서 꺼내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냉장고에서 훔쳐다가 침대 밑에다 깔아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 썩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와가지고 이거 이러지 말라고. 두 번째, 새 신발 사주고 새 학용품 사주면 안 쓴대요. 그래서 미국 부모님들이 쓰라고 또 사준다고 그래도 안 쓴대요. 세 번째, 눈치를 얼마나 이제 밥 먹으면서 계속 눈 돌아가고 계속 그 눈동자가 싹싹싹 돌아가고 눈치를. 그래서요, 길게 가는 애는 한 5년도 가고 짧게 가는 애는 1년 반 2년 지나야 그제서야 좀 그 집안에서 자유를 누린대. 여러분, 입양된다는 건요, 새로운 멍에를 매는 거예요. 아빠 엄마의 자녀가 되는 멍에. 근데 그 멍에를 매면 나머지 음식에 대한 걱정, 입는 걱정, 이런 모든 멍에는 어떻게 하면 돼요? 내려놓을 수 있죠. 그렇죠? 자, 저와 여러분은 입양된 지 1년 된 아이입니까? 5년 된 아이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진 멍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멍에예요. 그건 사실 멍에가 아니라 특권이에요. 그래서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고 하셨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멍에를 메고 날마다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쫓으시는 복된 예수님의 자녀 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